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파종을 하고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첫 곡식을 거두면서 맥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린 것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의 기원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 드리도록 또 드릴 수 있도록 감사의 절기를 제정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는 것을 이 감사의 절기를 통하여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기억이 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매듭 짓고 또 감사함으로 한 해의 절반을 시작하는 이 자리, 이것은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뜻깊은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기둥이 든든히 서면 어떤 것이 내 인생에 무게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얹혀진다 할지라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기둥이 내 속에 세워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의 절기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것을 확고히 했던 것을 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때마다 주시는 번영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과거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희망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또 감사를 선택했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간을 맞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월절을 맞이하면 또 특별히 어떤 절기를 맞이하게 될 때 집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다 찾아내가지고 태워버렸습니다. 그 묵은 누룩을 태워버리고 정리하고 나서야 새로운 희망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과 적개심의 누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누룩이 있는 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제대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용서와 화해의 영이 우리와 우리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와 화해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들은 잘못을 뉘우치는데 한평생에 걸려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떠나가실 때 이제 관에 모시기 전에 엉엉 울면서 아버지 잘못했다고 어머니 잘못했다고 뉘우칩니다. 어떤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진정한 사과를 받는 일은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훌륭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대부분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거의 상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누군가의 사과를 기다리기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면이, 용서의 칼날로 그 줄을 끊어버리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어려운 상담을 참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기억나는 상담이 있습니다. 한 불륜을 저지른 남자 성도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회사까지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둘이 딱 앉아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뻔뻔스럽게도 자기 합리화만 계속하는 그 자리에서 제가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고 그래도 화해를, 용서를 구하도록 권면을 하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불륜을 저지른 한 여성 성도를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지옥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직 헤어지지 않고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새 자식을 끌어안고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이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매일매일이 고통스럽다.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술 먹고 들어와서 밤마다 그 사건을 계속 돌추어내서 공격을 합니다. 용서해주지 않는 남편과 함께 10년을 살았는데 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죽을 수도 없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용서를 해주지도 않는 그런 아픔 속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크든지 작든지 상처를 입거나 또 상처를 주거나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용서하고 화해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입니다만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따로 떨어져 살았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이 스토리, 이 이야기는 그 갈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한참 지난 지입니다.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다 장성하고 그런 이후에라야 이제 그것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용서와 화해의 영이 역사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 앞에 나아가 쩔뚝거리며 7번을 절을 합니다. 7번은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 쩔뚝거리며 절을 하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에는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정우하고 원망하고 적개심을 품었던 에서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용서 화해를 바라는 그 야곱의 몸짓이 에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풀어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적개심을 내려놓고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펑펑 웁니다. 두 형제가. 오늘 우리는 엎드림으로 일어서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엎드릴 때라야 진정 일어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진정한 엎드림이 숙이는 그 몸짓이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냅니다. 그 마음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낮춤을 통해서 수만 마리의 말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를 형 에서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서도 포옹하고 입 맞추고 우는 것으로 동생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지난 가오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은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쓰라리고 아픈 일들을 넘어서는 일은 가능합니다. 그걸 붙들고 끝까지 고통 속에 살든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며 나아가는 것, 이 두 가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누리며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를 용서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죄를 주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 그 죄를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다. 그 빛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탕감해 주었던 것처럼 너도 너에게 빚진 자에게 죄진 자를 탕감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피차 용서하라. 서로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서로 용서해 주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의 삶은요 짧습니다. 그런데 존귀합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하루하루의 삶은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삶을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습니다. 안 믿어지시죠? 아이, 빵점짜리였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1,000억짜리라고 여겨요. 어제도 1,000억짜리였고 그저께도 1,000억짜리 전 산 거예요. 너무너무 비싸죠. 안 믿어지신다고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까요? 지구와 태양계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조금만 가까워져도 불타버립니다. 지구는. 조금은 압력이 균형이 불균형해지면 쪼그라져 터져버립니다.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우리가 이 정확한 농도의 산소를 마신다고 하는 것, 조금만 퍼센트가 달라지면요 우린 다 졸도하거나 쓰러져 버립니다. 부패해 버립니다. 생존이 불가능해요. 조금만 틀어져도요. 그러니까 1,000억짜리가 아니라 1조짜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00조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값을 따지면 말이죠. 그런데 이 소중한 시간을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형편없게 살아갑니다. 돈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웬만하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아내에게 얘기해요. 나는 밥 한 그릇에 고추장 하나만 있어도 난 살아낼 수 있어. 라면 있으면 더 좋고. 제가 라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마지막 한 그릇만 먹을 수 있다면 라면 먹고 죽을 거야. 비싼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소중한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살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개입하여 들어오십니다. 야곱을 아끼셔요. 에서를 아끼셔요. 그래서 다시 관계를 이어지게 만듭니다. 그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거든요. 부부간에도 용서와 화해를 못해서 엉망진창이 되고 있거든요. 다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사랑의 능력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서와 화해의 능력이 진짜 능력입니다.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나요?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나요? 제일 큰 능력은 뭐냐? 화해시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능력이에요. 남자가 울어? 남자가 넘어져? 아기 보고 상 3번이야. 수천 번 넘어져야 되거든요. 애기는요. 넘어져가지고 넘어지면서 걷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달리는 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딱 3번이래. 딱 3번. 수없이 용서해주고 수없이 봐주고 수없이 화해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누군가를 미워한 동안은 행복도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하나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님을 평화의 왕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여러분, 원수된 것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필요하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갈갈이 찢어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남지 않게 주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내 안에 미움이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의 감정이 남지 않도록 주님 돌봐 주십시오.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은 어떤 마음이 들게 하시냐면 그 상대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해요. 안 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하게 돼요. 지금 에서가 딱 보니까 야곱이 쫄뚝쫄뚝거리는데 저를 계속해요. 그리고 선물을 내 때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동생이 얼마나 나하고 화해하고 싶으면, 용서를 구하면 저렇게 할까? 그런데 엎어지면서 오는 그 동생을 보면서 안 된 마음이 드는 거죠. 측은지심이 든 겁니다. 용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위한 기도를 하면 그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엄청 미워했는데 아버지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며느리를 미워했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미워 보였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어느 순간. 형이 미워 보였는데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동생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뭡니까? 치유를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변화가 핵심인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불안이, 고통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해요. 거듭남도 구원도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대요. 웬만한 능력도 나도 갖고 있죠. 그러나 심히 큰 능력은, 사람을 바꾸는 건,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께 넘겨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자꾸 바꾸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있으면 불편해요. 나보고 막 틀렸다고 막 덤비는 사람 만나면 끔찍해요. 바뀌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도리어. 저항의식이 생겨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바꾸십니까? 존중함으로, 관심을 가짐으로, 사랑함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은 야곱과 에서를 존중하셨습니다. 기약에게 주었습니다. 그 마음 심사를 돌보셨습니다.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화해, 악수해. 끝! 이제 끝이야. 끝이야. 그게 무슨 화해입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폭력이에요. 내 감정이 지금 얼마나 상처 있고 아픈데 억지로 끌고 와가지고 악수시키면 화해가 되냐고요. 존중해주고 상한 마음을 존중해주고 그랬구나, 아팠겠구나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려지는 거죠. 주님은 에서도 야곱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공존해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너도 소중하고 너도 소중하다. 너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존은 불가능합니다. 끝까지 싸워야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은 뭡니까? 저쪽은 없어져야 된다고 기치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나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되고 야곱도 살아야 되고 에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공존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다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 생활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화해하는 능력입니다.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 보니까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가 없네. 서로 봐주셔야죠. 서로 이해해 주셔야죠.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해의 절반을 감사함으로 열어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용서와 화해의 기쁨을 누리시면서 그렇게 나아가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